따라하시죠. 지상 최대의 명령. 혹시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세계 제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 아래 노르망디에 상륙한 작전입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의 승기를 잡게 됩니다. 독일군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작전입니다. 이때 동원된 군인의 숫자, 비행기, 탱크 이런 규모가 역사상 최대의 규모였기 때문에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을 두 가지만 꼽으라면 신약의 하나, 구약의 하나가 나옵니다. 먼저 문화위임 명령입니다. 문화위임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별명이 뭐라고요? 문화위임 명령.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먼저 다 만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관리하도록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위임 목사, 교회를 책임지고 관리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라고 위임받은 것입니다. 지배권과 관리권의 특권을 주신 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것이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위임받은 권한을 계속 사용하는 과정에 문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위임 명령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땅을 정복하라 했더니 파괴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했더니 죽이고, 마구 다스림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자연 파괴 때문에 생긴 것은 아시나요? 동물에 붙어 있던 바이러스가 동물의 환경이 파괴됨으로 살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숫자가 많은 인간에게로 가자, 그리고 사람에게 확 붙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벌써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면서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자연을 잘 관리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창조 세계를 선한 문화로 만들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모든 피조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사명을 깨닫고 창조 위임 명령 받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을 지켜나가고 자원을 아껴 쓰고
동물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문화위임 명령을 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무엇에 대해서 설명했죠? 창세기 1장 28절은 무슨 명령?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유식해진 겁니다. 신대원 나온 분에게 물어보면 띵 하고 답을 못하면 그거 거꾸로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 알면 신학대학원 나온 수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신약에서 명령하신 두 번째 중요한 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사람의 말 중에 가장 효력 있는 말을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법적 효력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서 다음 왕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냥 여지없이 첫째를 안 시키고 둘째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서 유산을 어떻게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아주 큰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전도의 명령이요 선교의 명령입니다. 전쟁에서 명령을 어기면 총살을 당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전한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요, 선교는 타 문화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행위라 한다면, 선교는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역을 포함해서 구제와 봉사와 해외 전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지상 최대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교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미국이 세계 제1위의 국가가 되고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게 된 것은 막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와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소극적이었고 2차 세계대전에도 완전히 불개입 원칙을 세우고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일본이 아시아를 전부 먹어가고 있는데 누가 껄쩍지근했을까요? 배후에 있는 미국이 공격해 온다면 그런 염려를 하고 이들이 갑자기 돌아 이게 호랑인데 호랑이 작전으로 명명을 하고 진주만을 기습해서 전부 정박해 있던 배를 침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구나 생각했는데 일본의 계산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모든 산업시설을 군수시설로 전환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고 군함과 대포를 만들고 총과 보급품 등등 풍부한 전략 물자를 만들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후 지금까지 75년 이상을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인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선교하는 성도들에게 무조건 선교하라고 맨손으로 보내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막강한 무기와 보급품을 지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실 때 무엇도 주신다고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권능만 의지하면 능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사명으로 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선교의 자리로 부르실 때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옛적 베냐민 땅에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 무엇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역사에 보면 선교하는 사람이 강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역사에 보면 선교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영국이 선교 많이 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선교에 힘쓸 때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에 힘쓰니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선교하는 성도에게 권세를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를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응답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면 권세를 주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뜻합니다.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권세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권세는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나같이 약한 사람도 가능합니까? 되다마다요, 권세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선교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의 방법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는 표현은 변화되고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면 타 문화권,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한다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타 문화권에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뭐를 잘해야 될까요? 그 나라의 말을 익히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는 팔짱을 끼면 건방지다 그러지요? 미국 사람들은 어른 앞에서도 이렇게 해요. 우리는 강대상에 올라서 다리를 꼬고 있으면 저거 무엄하다고 생각하지요? 걔네들은 책상 다리로 살아가지고 여자들도 여기 와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아요. 이 문화가 다르단 말이죠. 문화 이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에 불타는 사랑이 있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불타는 사명감이 있을 때 물설고 낯설은 이국 땅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멘. 선교 방법의 절대 우선순위 1번이 뭘까요?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장기 선교사, 하나는 단기 선교사입니다. 장기 선교사는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뼈를 묻겠다 생각하고 가는 것을 장기 선교사라고 말한다면, 단기 선교는 1년 혹은 3년 돈을 모아서 선교에 그 선교사가 가 있는 곳에 가서 그를 돕고 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에서 선교사 훈련을 아주 잘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신대원 학생들에게 1년씩 선교의 인턴, 단기 선교사 갔다 올 것을 권합니다. 그럼 휴학하고 어느 나라 정하면 우리 교단의 선교사가 가 있는데 그곳에 보냅니다. 그럼 그 밑에 가서 선교를 1년 동안 경험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교단은 1912년 총회 창립 기념으로 산동성에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지금 91개 국가에 810가정 1,550명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얼마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느냐? 171개국에 28,039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숫자냐?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를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선교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선교 여러분들 꼭 가는 선교사 자손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도 가는 선교사 많이 파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보내는 선교사. 서론에서 미국이 가장 최강국이 된 이유를 경제력이 막강해서 군인들에게 좋은 보급품, 무기와 많은 보급품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 물질의 후원, 사랑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물질이 부족하고 혼자 고립된 것 같이 외로움에 빠져 있으면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녀 교육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후방 병참 기지가 되어 선교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명절에 편지와 선물, 그리고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선교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집을 지어주고 고쳐주고 집중 전도에 협력할 때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교의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슨 선교사? 가는 선교사. 두 번째 보내는 선교사.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돌아보는 선교사.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한국이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200만 명 가까운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잘 받아들이지 않은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노동의 현장을 아주 험악한 것은 다 누가 지키고 있느냐? 제3세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제 뉴스에 포항 아포 간파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몇 명이 지금 죽었다고 그러죠? 6명. 6명인데 거기에 한국인 2명, 베트남인 3명, 중국인 1명이에요. 3분의 2가 노동자 중에 지금 뭐라고요? 전부 외국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들 주변을 돌아보면 무수하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면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태국인 예배, 베트남 예배, 영어 예배를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했는데 얼마나 기쁨을 맛봤는지 몰라요. 이들이 거의 다 11조를 합니다. 1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기억해요. 11조가. 그래 18만 원 버는 사람은 180만 원 버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야근하면 그 정도 받고요. 아주 어려운 일 하면 그렇게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땀 흘려 번 돈을 11조를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면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노동하다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박받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좋은 사장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들이 영적으로 부여해져서 본국에 있는 부모들, 형제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고국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부여해지게 도와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고국에 돌아가 농장을 산 사람도 있고 5층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건물에다 교회에서 200명 교인을 모은 태국에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팀에서는 1년에 한 차례, 2차례를 반드시 그들 신방을 갑니다. 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들 다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한 것을 확인시켜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선교를 잘하면 효과가 큽니다. 태국은요,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승려, 스님이 되어야 합니다. 군대가 의무가 아니라 스님이 의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서양의 선교부가 전부 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게 태국 선교사 가서 뭐하냐? 태국인들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산지족의 다른 나라에서 피난 온 산지에 와 있는 다른 부족을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전도하면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는 선교가 좋습니다. 이렇게 선교 방법을 제가 구호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영어로 하면 go or send or turn around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가 부족하니까 이게 오를 써야 되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하여간 만들었는데 아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힘차게 사역하려면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선교비 보내고 기도로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 주변을 돌아보아 외국인과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돌아보는 선교사 중 하나를 하겠습니다. 나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교하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선교는 여건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자각해서 하는 거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유행 가사가 있죠. 선교는 아무나 하나, 사명을 깨달은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5명의 지도자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이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아프리카로, 영국으로, 러시아로, 인도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1800년 이상이 걸린 것입니다. 미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에 무디라고 하는 무식한 구두수선송에게 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가 전도자가 되었는데요, 얼마나 강력하게 전도했는지 무디 신학교가 생겼어요. 그는 끝까지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 목사가 못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향권에 엄청난 선교사가 나왔는데 바로 아펜셀러, 언더우드, 알렌, 전부 그 영향권에서 나온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말도 통하지 않고 아프리카 수준으로 가난했고 일본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나라, 풍전 위기에 그저 등하여 위기에 빠진 이 나라 이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양화진을 한번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포에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풍토병으로 아이들이 전부 어려서 1년 3년 만에 죽고 거기 선교사들도 1년 3년 안에 죽은 사람들의 묘가 무수합니다. 그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891년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쇼우드 홀 이 부부가 의사입니다. 그런데 부부 의사가 평양에 와서 선교하다가 남편이 풍토병으로 3년 만에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악했으면 의사가 3년 만에 죽어요. 그런데 이제 임신 6개월이었던 이 로제타 쇼우드 홀이 본국 미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애를 낳고 또 옵니다. 와가지고 딸이,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아빠 죽은 지 4년 만에 한국에서 또 죽었어요. 그러나 로제타 쇼우드 홀은 굴하지 않고 의료 선교에 헌신한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 박에스더를 길러냅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쇼우드 홀인데 그가 미국에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바로 쇼우드 홀이 최초로 1932년 한국에서 발행한 것이죠. 그리고 결핵퇴치에 앞장서다가 쇼우드 홀의 아들도 병으로 죽어서 양화진 모역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믿게 봐서 강제 추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또 결핵퇴치 사업을 하다가 그가 죽어서 한국의 양화진에 와서 묻혔습니다. 양화진에는 3대에 걸쳐 6명의 가족이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의료 선교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1897년 죽은 남편을 기념해서 홀의 기념병원이라고 해서 기홀병원을 처음으로 현대식 병원을 평양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맹인농아학교, 점자 도입, 한글용 점자 개발, 고려의대의 전신인 서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성립하고 2대 부속병원의 전신인 동대문병원을 성립하고 인천기독병원을 설립하고 인천간호보건대학을 설립하는 등 엄청난 역사를 남겼습니다. 쇼우드 홀의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2000년 교회사 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은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선교사, 전도자들 곁에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50%를 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해외에 35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90년 된 교회인데 선교사 몇 명이나 파송하셨습니까? 90년이 자랑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말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선교의 방법을 알고 선교하면 선교를 명령하신 주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선교에 힘쓰셔서 사명을 다하고 복을 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지상 최대의 명령, 선교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선교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하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수행하는 응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방법을 알아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선교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